할렐루야. 2021년 사순절 여정 40일 마지막 제되는 날입니다. 여기까지 믿음 안에서 걸어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노고를 치하합니다. 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기다리는 이 안식의 날 마지막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 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해 도빈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뜻대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고 첫 번째 받는 안식일 밤을 보내면서 안식을 누린 것 같으나 가장 두렵고 불안한 밤을 누린 악인들에 비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영원히 음부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셨던 우리 주님을 이 새벽 생각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주님 영원히 안식하는 이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안식을 누리도록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늘 아버지의 뜻 안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2021년 부활절 전 토요일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2021년 사순절을 맞아 의례적으로 지내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사순절 여정을 걸어오며 특별히 영암교회가 간절히 애써 기도하며 여기까지 오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사오니 절대 권세 아래 있사오니 주 뜻대로 이루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한 치유의 간구가 응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내일 부활주일이 그 응답의 첫날 승리하는 날 건강한 날 강건한 날 새 역사 이루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을 같이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궁궐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3시간이 지난 제6시 정오입니다. 이 정오에 물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무언가가 태양빛이 지상에 닿지 못하게 가려 십자가가 세워진 해골의 곳에는
무시무시하고 농밀한 어둠이 3시간 동안을 덮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 온 땅이 어두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태양마저도 심지어 참빛이신 예수님이 죽으시자 그 빛을 잃은 것입니다. 세상에 빛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예수로부터 빛을 받아 우리가 발광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체 발광할 수 있는 자연계, 그와 같은 능력은 우리 인간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빛입니다. 예수빛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요, 이 땅 위에 비춰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위한 속죄제로 드려지고 있을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져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이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제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어떤 제사도 더 이상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완전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모든 인생들이 휘장을 열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어 그 피를 힘입으면 누구라도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 길이 살 길입니다. 새 길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기 살 길이 있으니 이 살 길을 들어가기를 원하고 이 살 길을 지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육체로 희생제물을 드려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위탁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지난주일 주보에 실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이 말씀 외에 6마디 말씀을 더하신 걸로 사복음서를 다 정리를 하면 소위 가상칠언이 됩니다. 우리는요, 이 가상칠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7가지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용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간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신앙의 의무가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다. 자식은 부모에 대한 섬김과 효도의 의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의무가 인간에게 있음을,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 앞에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높은 가치, 높은 이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의무입니다. 나는 언제 성경 말씀을 이루었는가? 나는 언제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 열망은 내게 있는가?
나는 내 뜻, 내 목적, 내 뜻만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자가 아닌가.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입니다. 다 이루었다. 완전한 순종의 의무예요. 순종. 입술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이루는 이 완전한 순종의 의무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단념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아버지 손에 맡기고 아버지 손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펴는 사람이에요.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내려놓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끝까지 쥐고 있고 붙들고 있고, 이건 아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아버지께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평상시에 맡기고 의탁하고 의지하는 자가 마지막에 영혼도 맡기고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십니다. 숨짐, 죽음은 모든 신체의 기능이 영원히 중지되는 것입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인간이셨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잔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을 때 여느 인간들과 똑같이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기절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직후에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된 일을 제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보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감기고 눈이 흐릿해지고 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대로만 보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데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보려고 하고 다른 것에 눈을 크게 뜹니다. 예수 일을 제대로 보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땅이 어두워진 현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전설에 의하면 이 로마 백부장의 이름은 롱기누스라고도 알려져 있고 페트로니우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과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군병은 그 후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고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도 초자연적인 현상과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모습과 백부장의 의인 선언을 듣고서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그때서야 깨닫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 중대한 범죄였는가를 그때서야 깨닫고 가슴을 칩니다. 애통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다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50절의 서두를 지켜가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보라 사람을,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고 보라 사람을, 사람 같은 사람이 없는, 사람다운 사람이 없는 이와 같은 사람의 탈을 쓰는 사람들만 있는 그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다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 같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은 그를 부자 요셉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를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는 어느 사람보다 사람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사람아, 사람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람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 같은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을 여기서 본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공회의장인 대제사장의 음모에서 강행된 예수님을 죽일 결의와 집행에 반대했습니다. 찬성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공회 사내들인 의원 70명, 더 많게는 72명 중에서 최소한 2명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공모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70명, 68명은 찬성했어요. 거의 100%의 찬성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없었어요. 이게 결의되어지고 이루어지고 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부끄러워. 당신은 왜 그렇게 합니까? 시류를 따라가지, 분위기를 따라가지. 당신은 분위기도 모릅니까?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회를 해온 동안. 박 목사,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자네만이? 아니,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가고 싶습니다. 70명입니다. 72명 중에 70명 중에 68명이 다 찬성했습니다. 다 그 공모에 합세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최소한 2명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그 일에 공모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기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을 것으로 보아요. 어떤 사안이나 일을 두고는 4가지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아요. 첫 번째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둘째는 어떤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도 있어요. 셋째는 어떤 일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네 번째, 더 중요한 일, 어떤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단호하게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여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니라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70명, 68명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에 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은 딱 2명 있습니다. 2명. 딱 2명뿐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이런 2 사람에게 너희가 2-3 사람이 함께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래요. 이런 2-3 사람이에요. 역사는 이런 2-3 사람을 기억을 합니다. 70명, 68명 공회원 이름 성경에 어느 누구도 나오지 않아요. 단 한 자도 그들에 대해서는 써주지 않아요. 이게 역사의 냉엄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교회사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사는 냉엄한 거예요. 교회사는 냉정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는 어쩌겠어요? 하나님 나라 역사는. 예?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서 성경에 쓰여진 이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들은 어쩌겠어요? 이건요, 어떤 여지가 없어요. 어떤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면서 역사를 내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될 말도 하지 않기를 원해요. 결코 가서는 안 될 곳도 가지 말기를 바라요. 시편 1편 시는 이처럼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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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 죽음 이후에 용기를 내요.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망간 이런 위기에 나타나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것은 대단한 용기예요. 이는 요셉의 신변에 조금도 이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일은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유불리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반대를 쫓아가면 그게 주님의 길이에요. 그게 그분이 우리에게 가라고 한 길이에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것이 좁은 길인 줄 알았어요. 그게 자신에게 있어서 공회원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언도한 빌라도에게 가서 그 죄인의 시신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로마법에는 사형수의 시체를 달라는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며칠이고 그 십자가에 의해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부분의 시신은 달라는 사람이 없으면 예루살렘 도성 밖에 있는 쓰레기장에 버려집니다. 갖다가 던져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해다가 반드시 무덤에다가 안장해야만 하는데 요셉이 바로 그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 그와 같은 도구였습니다. 그와 같은 기구였어요. 그와 같은 역할을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거예요. 그래서 53절에 이를 내려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이 부분을 미켈란젤로는 피에타로 작품화합니다. 그리고 이 피에타는 기독교 예술을 대표하는 작품의 대표 중에 대표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이 피에타상 앞에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피에타상 예수 축 처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를 내려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 피에타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지고
서둘러 세마포로 싸고 최소한의 몇 가지 향료만을 발라 간신히 해가 떨어지기 전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안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급박한 장례를 54절은 이렇게 전해요.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런 장례의 맨 끝을 보고 있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여인들을 강조하면서 예루살렘의 딸들과 다른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딸들이 있었고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구별을 합니다. 성경은 구별을 합니다. 성경은 구별을 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12사도를 시중 들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동안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그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시중을 들었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끝까지 충성한 여인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충성한 여인들입니다. 어제도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몇 분이 오셔서 교회 이곳저곳을 깨끗이 불을 뽑아주시고 감사했습니다. 건강 주셔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일들 앞으로도 기쁨으로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목양실에서 문 열어보고 또 보고 문 열어보고 또 보고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깨끗해졌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여인들은 끝까지 충성한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이 무덤을 보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관복음이 다 기록을 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젠걸음을 합니다. 해가 떨어져 안식일에 들어가면 향품 등을 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가 관례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이 안타까워 집으로 돌아가 그 준비를 해요.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관례대로 하면 여러 가지 향품을 넣는 송진에 담갔던 긴 세마포입니다. 이 세마포를 미라를 감싸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싸서 그 시신을 수습을 해야 될 절차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못한 거예요. 세마포로 그냥 둘둘둘둘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시신에는 35 내지 45kg 정도의 강한 향료가 쓰여져야 돼요. 근데 이것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충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반 그런 일을 한다고. 죽으면 끝 아니야? 죽었는데 뭐 목숨 끊어졌는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없어요. 예수님 목숨 끊어졌는데 뭐 그걸로 끝이지.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충성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이게 시신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놔둬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에게는. 이 여인들은 안식일 전에 이 준비를 하여서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을 다시 찾을 계획이에요. 이 부분은 갈수록 보면 바보스러운 짓이라니까요. 바보짓인데 미련한 짓이라니까요. 근데 충성은 바보가 아니면 못해요. 헌신은 바보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보들의 공동체여야 돼요.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의 공동체면 그건 충성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머리 굴리고 거기는 충성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없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비된 것을 보충하여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포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냥 첫째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이 누차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째가 된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어요. 이 말씀대로 잘 들어보세요.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쉬어요. 요즘 말한 대로. 그러나 안식이라고 하여 모든 사람에게 같은 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안식이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기도하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으므로 부활하시기까지 무덤에서 쉬셨습니다. 그의 영혼이 안식합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을 찾아가서, 즉 내일 아침에 일찍이 무덤을 찾아가서 자신들이 준비한 향품을 비롯한 이런 것들을 시신에 닿아서 절차를 밟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 날을 동일하게 맞고 있으나 초조한 안식일이에요. 초조한 안식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가서 돌을 옮기고, 누가 가서 하면 어떻게 할까? 이 초조한 안식일이 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진짜 문제된 안식일이 하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 줄도 모른 채 목적을 달성하셨다며 회심의 지금 안식일을 지키며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짜입니다. 이건 안식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이건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안식일은, 주일은, 어떤 날들은 동일하게 물리적으로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줘요. 근데 그 안에서 내용은 전혀 달라요.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저는요, 부활주의를 앞두고 누가복음 말씀 여기까지 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이 진정으로 안식이 있는 날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날들을 그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 범죄 이후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사온데, 오늘 여기 그 찾으심에 부합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보라. 요셉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인데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게 하시고,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 되게 하시고,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참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은 날이로되 전혀 다른 안식을 맞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맞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평일을 맞든 어느 날이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 있어서, 참된 믿음 안에 있어서 진정한 안식을 맞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옵니다.